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과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2016년 12월 31일입니다. 지난해 2015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마음으로 결단을 했어요. 다시는 설교를 2번 연속으로 하진 않으리라. 그래서 오늘 설교 한 편 안에 오늘 송구영신의 의미를 우리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한 해의 끝날이에요. 지나간 한 해를 결산하고 다시 다가올 한 해를 결단하는 날입니다. 12월 31일이 되면 어떤 분들은 또 한 살 먹는구나 하면서 한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한탄을 안 할 겁니다. 저는 도리어 한 해의 끝날이 되면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끝이 있다는 게 감사해요. 1년이 365일이 아니라 3650일 정도쯤 되면 지겨워서 어떻게 살아요, 1년이. 그죠? 끝이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뭔가 끝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24시간이라는 적당한 하루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결산하고 그 다음 하루를 맞이합니다. 그날 하루가 고되면 다음 하루를 소망하며 열 수 있죠. 또 1년이 365일이라는 적당한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을 더듬어 1년을 결산하고 그 다음 1년을 결단할 수 있어서 또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지난 2016년을 어떻게 결산하시겠습니까? 또 2017년은 어떤 일들을 위해 결단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 결산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사무엘상과 빌립보서 말씀을 두 개를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들을 좀 더 정확하고 자세히 잘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듯이 흔히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하죠?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 그들의 이름과 그들이 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예언자들, 거기에다가 이름 모를 여인들까지 등등등,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하거나 조롱을 받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돌에 맞거나 톱질을 당하거나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지만 모두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두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칭송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졌을까요? 우리 한솔이가 아니래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도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도 실수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자 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지나쳐서 애굽 땅까지 내려간 적이 있어요. 모세도 하나님 인도를 잘 따르다가 실수한 적이 있어요.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막 내리친 적이 있죠. 그 덕분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여인 중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의 직업이 뭐예요? 우리는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라합의 직업을 창녀라고 밝혀줬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 그렇게 믿음이 있고 훌륭한 행실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역사에 기록이 남을 만한 훌륭한 업적들을 다 이루어냈느냐?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좀 더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면 아벨은 뭘 남기고 죽었어요? 아벨이 한 일이 뭐 있죠? 그가 뭘 그렇게 훌륭하게 후대 사람들이 존경할 만큼 믿음 있는 사람이었기에 무엇을 남기고 죽었어요? 남긴 게 별로 없어요. 그가 한 건 제사 잘 지낸 것뿐이에요. 노아는 뭘 남겼어요? 배를 남겼습니다. 배. 큰 배긴 해요. 그런데 그 큰 배에 사람 몇 명 태웠어요? 자기 가족들밖에 못 태웠어요. 사실은. 라합은 그 좋은 믿음으로 뭘 남겼어요? 자기 목숨 살린 것뿐이에요. 믿음으로 목숨 살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믿음 가지고 한 일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대로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을 7바퀴 도는 거예요. 7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았어요. 그 사람들이 한 게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을 믿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한 사람 한 사람 짤막하게 한 번만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아벨이 아벨일 수 있는 것은 가인과 함께 제사를 지냈는데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에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에녹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촥 올려가셔서 데리고 가셨으니까 그냥 끌려간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옮겨가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노아가 무슨 해안이 있거나 지혜가 뛰어나서 장래 언제쯤에 이렇게 관절이 아파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장래 언제쯤에 홍수가 있을 거라는 것을 자기가 안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안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경고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을 때 믿음이 그냥 노아는 그걸 그렇습니까 하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사라가 자기가 믿음이 뛰어나서 그 믿음의 능력으로 자기가 잉태된 게 아니에요. 원래 자기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약속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만 있었더니 그의 태에 잉태가 되었더라. 이게 히브리서 11장의 기록이에요. 더 안 살펴봐도 되겠죠? 뭐 뒤에 나와 있는 사람들 다 안 살펴봐도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특별히 뭔가 남들보다 더 뛰어난 어떤 능력이 있어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게 아니라 그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고이 마음에 간직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의 원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원리예요. 이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오늘 본문에 크게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사무엘이네요. 그죠? 사무엘과 또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사무엘과 사울 외에 또 한 명이 있어요. 누가일까요? 이름은 안 나오지만 다윗이죠. 이 사람이 마지막에 있는 그의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 한 명 골라놨다.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먼저 사울로 가볼까요? 사울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베냐민 족속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18장을 하고 있는데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원래 사울 왕에게서 따온 이름입니다. 이 사울 왕은 어려서부터 키가 크고 미남이었습니다. 사사시대 때부터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렇게 시달려 오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에게도 왕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셔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독립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못 이겨서 결국 그 청을 들어주시면서 왕을 세우게 하셨는데 그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흔히 이 사울을 좀 악한 왕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사울 왕은 재임 기간 중에 모압이나 암몬 사람들을 격퇴하기도 하였고요.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또 백성들의 요구를 잘 받아들여주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성급했던 나머지 또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드러나기를 원했었는지 아니면 자기의 왕권을 너무 지키고 싶었었는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약속하시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전쟁터로 나가고 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식대로 싸우고 탈취하고 그랬어요. 아마 그렇게 해야 자기의 왕권이 지켜진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급기야는 결국 어떤 일까지 벌여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었는지 이 사울은 제사장 없이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내가 제사 지낼 수 있어. 그것도 탈취한 물건들 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난 더 이상 사울과 함께 일하지 않겠다. 나는 사울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에 대해서 늘 안타깝게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사울보다 훨씬 나이가 많습니다. 옛날 사사시대 때부터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한참 위험에 처할 때마다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을 지켜왔던 사람이에요. 원래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한나, 그죠? 한나가 어떻게 사무엘을 낳았죠? 기도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에 따라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말의 이름이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저도 그래서 제 둘째 이름을 민하라고 지은 거예요. 민하, 히브리어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비밀을 한 가지 알려드리면, 저는 처음에 민하라는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이야 그러면서 민하라고 지었어요. 근데 히브리어를 사전을 다시 한번 뒤져봤는데요, 이 선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는 뜻으로 민하였어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민하도. 어찌되었건 간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한나가 그 아들 사무엘을 그냥 자기 내 거야 하고 소유로 삼지 않고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성전에서 자라게 합니다. 그 당시에 누구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흔하지 않았는데 누구요? 사무엘 한 사람만큼은 어려서 5살, 6살 아니면 7살 정도 될 때부터 엘리 제사장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란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이 나중에 자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이 제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이 늘 안타까워요.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 왜 아직도 사울을 그렇게 안타까워하니?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그가 먼저 나를 떠났다. 나는 더 이상 그 위에 일하지 않겠다. 내가 이제 앞으로 다시 이 땅에 왕을 세워 내가 그 위에 일할 사람을 하나 뽑아 놓았는데 그 사람에게로 너는 가라.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 사람이 누구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미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이 사건 후에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결국 사울 왕의 부하 장소로 들어갔다가 결국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되고 맙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던지 마태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세 인물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하기로 하고 여러분께 오늘 본문에 관한 질문 한 가지 드리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 가운데 어떤 한 사람에게 임재하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과 사무엘과 다윗 중에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사무엘에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그 사람 사무엘이에요. 저는 사무엘을 오늘의 사람이라고 한번 별명을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임재하시고 일을 해 주셨던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사울이에요. 그죠? 그럼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오늘이면 사울은 어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 구체적으로 나오시는군요. 그러면 이제 지금 아직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시지만 장차 어떤 한 사람과 함께 일하시면서 그 위에 역사해 주실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요? 다윗.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내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일의 사람. 사무엘은 오늘의 사람이고 사울은 어제의 사람이고요. 다윗은 내일의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이 성경 본문에서 꺼내서 우리 현실로 돌아와 보십시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어제의 사람이거나 오늘의 사람이거나 또는 내일의 사람이거나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사람이거나 아니면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장차 하나님이 함께 일하실 사람이거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께 질문드리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어제의 사람이십니까? 오늘의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내일의 사람이십니까? 마음에 넉넉하고 이렇게 목사한테 삐지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나는 내일의 사람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반대로 목사한테 삐지셨거나 마음에 시험이 드신 분들은 목사가 이제 나를 물러나라고 하는구나. 난 어제의 사람이라 이거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리고 하늘로 옮기실 때 에녹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이젠 너는 영원히 나와 함께 같이 살자 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365세. 목사님 그건 홍수 이전이니까 좋습니다. 홍수 이전이라 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역사하셔서 모세와 함께 일하실 때에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80세였어요. 80세. 그 날로부터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40년을 더 일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오늘의 사람인 사무엘은 어제의 사람인 사울보다 나이도 훨씬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의 나이나 환경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제의 사람입니까? 오늘의 사람입니까? 내일의 사람입니까? 예.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버리셨나? 아니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고 계신가? 아니면 지금은 역사하지 않으시지만 장차 역사하실 것인가?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고 선포하신다면, 나는 도저히 내 입을 벌려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오늘 여러분 안에는 성령께서 와 계시고 여러분은 그 성령이 임재하고 계신 현재 오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만 드리려고 성경을 편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의 사람으로 멈추지 마시고 내일의 사람에까지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임재하신 것을 경험한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내일도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이가 핑계가 되지 않고 환경이 핑계가 되지 않고 살아도 주님 안에서 죽어도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오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겁니다. 내일도 오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에서 바울은 그 자신이 오늘의 사람이면서도 또한 내일의 사람으로서 계속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들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 매일매일 바울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던 오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습니다. 그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어서 때로 바울이 던진 손수건을 만지기만 하면 사람들의 병이 나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돌에 맞고 채찍에 맞을 때나 바다에 있을 때나 육지에 있을 때나 항상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하는 오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오늘의 사람으로 살다가 나 여기서 죽네 하고 끝나고 어제의 사람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는 오늘의 사람으로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마다 지금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는데 어제 사도행전 18장에 딱 들어갔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사도행전 강의한 지가. 물론 사도행전 강의도 28장 가면 끝날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8장에 이제 바울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로마에 끌려가 로마에서 가택 연금을 당한 이야기로 사도행전 28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8장에서 바울은 죽지 않습니다. 물론 로마에서 어떻게 죽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전설이나 또는 다른 사건의 기록들을 통해서 듣기는 하지만 사도행전은 바울이 거기서 그렇게 죽었다라고 끝내지를 않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솔로몬도 그렇게 훌륭하게 살다가 맨 마지막엔 타락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만큼은 죽기 직전까지, 죽을 때까지 그의 입술을 통해 그를 찾아오는, 가택연금 당해 있으면서도 그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치다가, 그렇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상태로 죽었다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영원토록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오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비결을 오늘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비결이 크게 3가지네요. 첫 번째 비결이 뭐예요?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것이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인격을 말해요.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달려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대신 눈을 누구에게 돌려요?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나는 다 이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쟤는 저걸 못하고 쟤는 저게 안 됐고 단점들을 지적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불평과 불만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어제의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결국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다 이뤘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직도 나는 달려갈 길이 남았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비결이에요. 두 번째 비결은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요? 잊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바울의 기억 속에 지나간 기억들 중에 좋은 기억들도 있고 나쁜 기억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좋은 것은 기억하고 나쁜 것은 잊어버려라고 말하지 않아요. 좋은 것도 잊어버리고 나쁜 것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물론 과거의 우리의 역사들 가운데 그 중에 좋은 교훈들을 얻어내는 것도 좋겠지요.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아직 달려갈 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좋았던 것, 나빴던 것 다 잊어버리자는 거예요. 아쉬운 것 잊어버리고, 캐캐 묵은 감정들 잊어버리고, 자존심 상했던 것 잊어버리고, 내가 잘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우리 인간들의 삶에도 그렇지 않나요? 부부 간의 관계도 싸움은 어디서 일어나요? 남편은 다 잊어버렸는데 아내는 10년 전, 15년 전 것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서 가끔씩 싸움이 일어나지 않나요? 하나님마저도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던져버리시겠다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그 과거의 문제를 꼬치꼬치 기억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할 때 우리는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집착하고 있는 동안 과거의 것들을 잊어버려야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비결은요,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이 우리 말로는 조금 헷갈리게 적혀져 있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이게 뭐 부르심을 보고 달리는 건지 상을 보고 달리는지 목표점을 보고 달리는지 몰라서 제가 헬라어를 다시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을 쭉 다 뒤져봤더니 정확하게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 목표를 향해. 목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유괴당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 유괴당했다면 여러분의 목표는 뭐예요? 그 아이를 찾는 것이에요? 아니면 범인을 잡는 거예요? 아이를 찾는 것이에요. 그죠? 범인을 잡는 것에 몰두하다 보면 아이가 죽으나 사나 범인만 잡으면 돼. 이렇게 되면 큰일 나죠. 우리의 목표는 아이를 찾는 것이 목표예요. 그것도 산채로. 그죠?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보고 달려가는 건가요? 여러분의 직업적인 성공을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처녀 총각들 이쁘고 잘생긴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전문적인 직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지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구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이것이 바울이 죽을 때까지 오늘의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했던 비결입니다. 나는 다 왔다 생각하지 않고 과거는 뒤로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 예수 그리스도 닮는 것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것, 그것이 오늘의 사람의 비결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2017년에는 2016년보다 더 깊이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욱 오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끝났다 여기지 마시고 2017년 한 해, 2016년에 있었던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2017년 동안 또 한 해 동안 우리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일을 위해 끝까지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